매일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할렐루야.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치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때로는 많은 승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은아, 옆으로 좀 가봐. 성태는 이쪽으로 가고. 좋네요. 다 보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로 할렐루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번은 해야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스토리 바뀝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불 받으라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 보니까 입술이 빨갛더라고요. 입술에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우리 제우의 가슴에도 빨간 성령의 불이 함께하여서 우리들이 불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정선호 집사님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늘 묵상해야 하고 늘 고백되어야 하고 늘 읽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냐고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운 모습이 되고 또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져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이 나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빛, 성령의 빛, 성령의 능력, 말씀의 빛이 있음을 통해서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선택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복을 향해 갑니까?
아니면 저주를 향해 갑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거의 반복되는 말씀일 겁니다. 왜 반복할까 고민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쭉 보니까 반복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어쩌면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만 간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유혹이 오면, 자기에게 미혹이 오면,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복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취미라. 내가 거룩해야 거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면요 다 죄인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수많은 죄인들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의 모습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같아요.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이 땅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요 이 나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동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께서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 웨슬리 목사님, 그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큰 거 아닙니다. 막 불같이 막 요동치면서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 성령의 따뜻함,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아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그 안에 심겨졌고, 심겨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싹이 났고 자라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순종하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국이 변화되었고 미국이 변화되고 지금 이곳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혼자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 혼자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변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우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아니요, 당신 때문에 됩니다. 기도하는 당신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당신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둠은 오지만 가로등 하나만 켜줘도요 그 주변은 밝아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삼천리 반도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나 자신이 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네가 감당해? 너 바쁘잖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주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늘 항상 그런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어렵다. 인생도 어렵다. 왜요?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 어렵대요. 삶 자체가 어렵대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야. 기도생활도 어려운 거야.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고 먼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대요? 자, 어디에 있대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나 순종할 수 있어요. 나 이겨낼 수 있어요. 나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다 하는 거죠. 뭐 나만 합니까? 다른 사람만 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이태정 선생님이 또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몸이 아플 때 있죠. 그때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왜 할 데 없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알람을 딱딱딱딱딱 맞춰놨어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 처음에 딱 울리면요. 10분 남았네. 또 10분 있다가 또 그래도 5분 남았네. 5분 남았으면 또 그래도 또 남았네. 하다 보면 갑자기 또 5시 20분이네. 아유 큰일 났네. 열심히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누구나.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 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아예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놀라운 게 있어요. 옆 사람 보시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게 있을까? 옆 사람은 잘 보시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네 마음에 내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 무엇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떠나면 죽었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 연교회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성품이 자라나서 와, 달라, 저 사람들은 달라. 뭐가 다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렇게 미혹하죠. 같이 합니다. 시작. 꼭 해야 할까? 너도 힘들고 어려운데, 바쁜데 다음에 하지 뭐. 왜 너에게만 귀찮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못됐네.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줘요. 내 상황도 몰라줘요. 내 형편도 몰라줘요. 나 정말로 힘든데, 나 정말로 아픈데 하나님은 또 나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로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서 훔쳐서 바칩니까? 저 그랬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근데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농협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너무 잘 빌려줘요. 또 가끔가다 전화도 와요. 어떤 분들이 돈 좀 쓰시라고. 저 돈 쓸 일 없어요. 괜찮아요. 해도 또 전화 와요. 돈 쓰시라고. 왜 이렇게 저한테 돈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무거워 지쳐 쓰러지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아들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너의 인생과 내 아들 이삭의 인생을 책임질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왜 엘리야는 마지막 먹고 죽을 여기던 떡 한 덩이와 물을 원합니까? 내가 먹고 너는 죽어,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와 엘리야가 이 가뭄 속에서 함께 살아나라. 아멘. 이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이유가 있죠. 헌신의 씨앗을 심으라는 게 있죠. 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감동,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이, 건강과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면요, 착 오해하는 게 첫 번째 한자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두 번째 신명기, 거듭 명령한 기록. 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말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라 다시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이 있잖아요. 야야야야, 들어봐 좀 들어봐 하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듭 얘기하는 거, 친구가 친구에게 거듭 얘기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 이야기하는 거.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천지창조를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청문회 때 놀라운 걸 발견했잖아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그 창조를 믿는 그분에게, 그것도 믿음을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제가 웬만하면 욕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 놈은 놈들이에요. 놈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사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파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믿음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듣지 않으니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귀가 듣다가 마음으로 듣고 머리가 듣고 삶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의 신앙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쳐있을 때, 넘어질 때, 힘들 때에, 때로는 내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꺼내어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서요? 입에서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하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봅니다. 시작.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오지?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지? 왜 내 삶에 문제가 오지? 왜 내 삶에 이러한 환난이 왔을까? 우리는 첫 번째 검증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았을까?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요. 불순종하니까 죄의 열매가 오지요. 불순종하니까 사망이 오는 거지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을까?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빛의 멀어짐을 통하여서 고난이 와요. 여러분, 겨울이 왜 옵니까? 태양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오는 이유는요, 태양과 각도가 틀어져서 우리가 태양과 멀어지면요, 우리에게는 겨울이 오고 남반부에는 여름이 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양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북반부에는 여름이 오고 남반부에는 겨울이 와요. 멀어지는 순간 겨울이 오고 가까워지는 순간 여름, 뜨거운 햇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멀어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십시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11조 생활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쇠가 되어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서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복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주에서 복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며칠이요? 8일이잖아요. 오늘 6월 8일이에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반기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복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쫓겨갔죠.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쫓겨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노예 생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쫓겨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 문제의 자리, 그리고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무엇인가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같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나는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문제에서, 상황에서, 실패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지 오늘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실패 현장에서, 문제 현장에서, 낙심하는 상황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있죠. 가정에서 할 수 있죠. 직장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야 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요즘 인터넷 시대도 발표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시는 곳입니다. 성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도 그냥 졸고 가도 괜찮아요. 정말로 피곤해서 여기서 그냥 누워서 자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오는 믿음, 주님 앞에 안기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딸내미가 잠깐 왔다가 저녁에 늦게 와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이것도 피곤하고 힘들 거니까 굳이 왜 오나 싶지만 그냥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자기 좀 이야기 좀 풀고 가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지 마. 그게 아니죠. 피곤해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2번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마음을 다해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과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이 불순종했는지, 어떠한 죄가 내 안에 틈탔는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회개는 나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탓만 하다 보면요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탓을 하는 순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마음을 다해 찾아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앞뒤를 재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순간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돌이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 안 됩니다.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번이요. 4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패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문제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하여 하늘 끝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생명과 복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겨납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끝납니다. 신명기 30장 5절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복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복이 다시 당신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이 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